우리 35절부터 38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 9장 1절에 보면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데려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이 치유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 이제 마태복음 9장 9절부터는 세리 마태,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근데 이 세리 마태가 사람들 앞에 너무 죄를 많이 행하기 때문에 요 세리 마태를 부른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더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그 여자가 예수의 그 겉옷만 만졌는데도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에는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관리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들은 이 소녀가 죽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잔다 이렇게 얘기하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봤을 때 죽은 이 소녀를 살리는 장면입니다. 그죠? 그런데 27절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등이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여기 또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을 쫓아온 거죠. 그래서 그 두 맹인의 믿음을 보시고 또 깨끗하게 치유되는 장면입니다. 중풍병자도 치유되어지고 혈루증도 치유가 되어지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맹인도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9장 우리 32절 33절에 보면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이게 보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또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많아거나. 그러니까 우리의 질병 가운데는 이렇게 귀신이 가져다주는 질병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곧바로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그 38절은 추수하는 주인의 청하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왜냐하면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지금 일꾼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빨리 캐치를 해 나가야 됩니다. 빨리 캐치를 해서 나는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빨리 답을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정체성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만 찾으면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한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천사들이 함께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지금 여러분과 저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죠.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이 7가지 축복이 내 것으로 빨리 만들어져야 됩니다. 솔직히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래만 돼도 다 끝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해결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그 이제 모든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정체성을 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속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우리 제천에 큰 화재가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 2분이 또 돌아가셨는데 그러죠. 하나님 목사님들을 하나님 왜 불러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괜찮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렇게 저런 의급한 상황에 하나님이 그 목회자들은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안 지켜줍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생각 자체가 불신앙으로 확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정체성이 확실하면 생각들이 확 바뀝니다. 요 정체성이 확실하면 요 불신앙의 문제는 그냥 해결이 딱 돼요. 요 12가지 문제. 이 문제도 그냥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뭐냐면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이제 내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 없다.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만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서 끝내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계속 속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2가지 문제로 여러분과 제가 이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이게 체질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알면 되거든요. 아, 내가 지금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됐구나. 불신자 상태로 완전히 내가 묶여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자꾸만 망각하게 하는구나. 자꾸만 그 사실을 잃어버리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불신앙이 들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내가 자꾸만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가장 급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게 바로 일꾼이거든요. 제자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또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뭘 또 준비해야 되고 내가 또 훈련을 좀 부족하니까 훈련을 좀 받아야 되고 또 내가 또 치유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그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군인사로 불러주셨거든요. 그리고 경기하는 자로 불러주시고 또 농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군사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럼 군사로 불렀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군사로 불렀다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고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현장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면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노니. 이 메시지 자체가 엄청난 메시지거든요. 최고의 메시지거든요. 우리가 그 일꾼이 되기 위해서 또 다른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되거든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또 뭔가를 또 준비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좀 치유될 부분이 있으면 빨리 치유를 받아야지. 그래서 빨리 치유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려야지. 조금 자꾸만 사단은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자예요. 해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시켜줬어요. 근데 해방됐는데 또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해방되면 다 끝난 거잖아요. 다시 들어갈 일은 없거든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경계하는 자로서 이제 법대로 경계하면 됩니다. 법대로 하면 돼요. 다른 걸로 하니까 법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또 농부잖아요. 농부는 먼저 수고하는 자가 곡식을 먼저 거두게 돼 있습니다. 먼저 수고하는 자가. 자꾸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막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다 보니까 이게 좀 힘들어지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거든요. 구원을 받았거든요.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거든요. 그 방향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 그리고 선교입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나오는 메시지 중에서 지금 가장 메시지가 뭐냐면 메이슨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메이슨 전쟁이다. 네, 맞아요. 메이슨 전쟁입니다. 항상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건축에 가장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하는데 사단이 엄청난 방해가 있겠죠. 어떻게 철저히 막겠죠. 왜냐하면 성전이 건축되어지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성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성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성전을 어떻게 응답을 받아갈 것이냐. 왜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우주 만물을 지금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지금 섭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체성이 좀 각인되고 이게 좀 뿌리가 내려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알아지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좀 이렇게 좀 각인되고 뿌리가 내려지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거든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냥 삶의 중심도 성전 중심으로 어떤 신앙 중심, 믿음 중심으로 딱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이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가지고 불신자의 상태 것이 있어가지고 잠깐만 이거를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성공하고 내가 좀 경제도 있어야 되고 내가 좀 이 땅에서 좀 잘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나라는 그런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잘 내려놓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나라는 것을 딱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는데 내가 뭐 문제가 있냐. 이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그럼 이제 분명히 내가 하나님이 나를 영적 군사로 불러주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좀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도전을 좀 한번 하자. 좀 지나칠 정도로 좀 힘에 겨울 정도로 내가 한번 신앙에 도전을 좀 하자. 이렇게 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만 그동안에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쳤죠. 11조 하면 경제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리고 또 이제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축복하시는지 봐라. 이런 목사님들이 조건을 너무 많이 걸었어요. 네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봐라. 네가 목사를 잘 섬겨봐라. 하나님 축복 안 해주나.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우리 성도들한테 딱 묶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묶여있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는 그러죠. 내가 교회 똑바로 다녀봐라. 네가 축복 안 받나. 그러면 좀 지각 있는 사람, 이성적으로 좀 생각하면 아니 뭐 교회 안 다니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뭐 쎄고 쎄었는데 먹고 교회 가야지 축복받냐? 먹고 교회를 잘 다니니 축복받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교회 안 다니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교회 안 다니면서도 재미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교회 다니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거든요. 뭐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의 그 머릿속에 이게 박혀 있다는 얘기예요. 박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하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신다. 이런 게 딱 박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간증할 때도 봐라 내가 이번에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더라. 자꾸만 이런 부분을 조건을 내걸고 그래 조건적인 신앙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신앙생활이 일반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좀 특별한 신앙. 주일 성수해가지고 축복받고 11조에도 축복받고 또 이제 자기 전재산 들여가지고 축복받고 이거는 일반적인 신앙이 아니거든요. 좀 특별한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과 저가 진짜 특별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정체성이 나한테 최고로 특별해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들어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뭐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내가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할 것이냐,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내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나는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 이걸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이걸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이 부분을 개혁하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최고의 능력자, 최고의 권력을 가지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또 다 주시잖아요. 하나님 다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체성을 알고 나가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은 게임 금방 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거니까 금방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예전처럼 성전 건축할 때 집 하나 헌금해가지고 축복받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는 좀 힘들어요. 계산을 좀 해봐야 돼요. 나도 성전 건축하는데 지금 내가 전재산 들여가지고 축복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 성전 건축은 금방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 지역 복음화도 금방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문제 없다. 나는 이제 포인트가, 나는 이제 중심이 이런 12가지 문제가 나의 중심이 아니고 나는 이제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의 능력 중심이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하나님의 능력 중심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인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은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할까? 내가 헌금을 어떻게 할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일을 못해요. 또 교회 안에는 아직까지는 교회 성도들이 그런 생각하면 시험 들을 일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나가실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나가실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을 준다고 하지만 자꾸만 또 기도 응답에도 오류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셨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또 기도하면 되거든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한 발짝씩 한 발씩 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후대들을 위한 어떤 그 길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앙에 대한 길을 딱 만들어 준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갈수록 승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좀 이 시대에 좀 모델적인 교회, 이 시대의 모델적인 우리 좀 중직자들, 모델적인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 참 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교회가 받을 축복,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축복이 너무 클 것 같아요. 받을 축복이 너무 커요. 지금 제가 상상하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아마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겁니다. 그냥 우리가 다른 거 안 하고 우리 교회가 계속 그리스도 운동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청나게 부어주실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데 집 팔아서 헌금해가지고 축복받았다. 성전 건축하는데 집 팔아서 헌금해가지고 30배, 60배, 100배 받았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가지고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100배의 축복 받으면 내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세계복음화는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세계복음화의 축복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최고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 귀한 일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모델적인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